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뒤에 뭐가 붙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소리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에 때로는 그 개인의 능력으로 또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대적들을 막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요. 왜? 사사가 살아있으니까. 대적을 물리치니까.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 항상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가나안 변방에 있는 부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조종하셨다기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0절까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이전 같았으면 또 다른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셨을 텐데 6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기보다 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네가 왜 이렇게 핍박받고 또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 백성과 이 땅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도 않았고 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니까 이들을 곁에 두고 하인처럼 종처럼 필요할 때 부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까이 두다 보니 그들이 섬기던 농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몰록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들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시달림 받는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르쳐줘요.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버린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삼손과 더불어서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기드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기드온도 다 들었겠죠.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설명을 듣고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알겠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귀로 어느 날 자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분이 아니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 맞는 건 알겠는데 동의는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지는 그래도 동의는 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있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몰래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 수확한 곡식 다 빼앗길까 봐
포도주를 타작하는 거기서 몰래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미디안과 기드온과 대화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통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죠? 왜 내가 이런 낭패를 당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원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서요? 기도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기간 동안 베푸셨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너무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죠?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들으면 막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지만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는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분은 막 기도만 하면은 막혔던 일들이 막 풀려지고 아팠던 질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기도원의 질문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거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끌거나 뭐 이런 지도자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 구원자를 내게 보내주고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내가 믿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바로 내가 보내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었던 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보낸 그 구원이다. 네가 나의 큰 용사다. 그래서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바로 그 구원이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대학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학생 일을 하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참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잡고 10달에 80만 원 주는 방이었어요. 스레트 지붕에 다 쓰러져 가는 연탄 때는 그런 집이었는데 뭐 학내 사태를 주도하다 보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매일 대자보 쓰고 반박문 쓰고 학교랑 협상하고 뭐 학생들을 요즘 말로 하면 선동하고 수업 거부합시다. 뭐 등교 거부합시다. 막 이런 거 이제 학생들 공부 못하게 총장실 점거하고 뭐 학교 점거하고 본관 점거하고 뭐 기자 만나고 시민단체 만나고 대학 시절 5년 중에 한 3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랑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데이트도 뒷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계속 제 안에 든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거 맞나요? 신학생이었고 신학대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건 맞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저같이 평범한 학생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죠? 앞에 말은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한 번씩요. 낮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딴 세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때도 있었어요. 나도 그냥 저렇게 평범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나는 맨날 기자 만나고 시민단체 찾아다니고 경찰서 가고 뭐 이사들 만나고 학교 막 때로는 막 구호 외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맞나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이런 질문을 계속 했어요. 힘들었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겁도 났어요. 인생 이러다가 끝나고 목사도 못 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왜 내가 하필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학생들 힘만으로는 힘드니까 자꾸 힘 있는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학생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저런 교계의 어른 저런 분이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보호막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바람들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결말지을지 인도하실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모르고 있구나. 내지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유익한 결과로 인도하실지를 묻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과 실망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내 상황 몰라. 내 상황을 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 생기는 착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해 주시기를 기다리거나 왜 하나님이 유력한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니면 저를 도와줄 사람을 빨리 붙여주셔야지 왜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도와줄 만한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능력 행하셨다면서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 얼마 앞에 조상들한테는 사사라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사사도 안 보내주십니까? 애훅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보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던 천사가 말하는 거죠. 큰 용사여, 네가 바로 그다. 그러자 기도원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바로 그야,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이 일을 제기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사투리로 내가 기다 하면 그냥 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도 아닌데요. 맞아요. 제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말씀하시면 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해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는데 4번, 5번이나 거부하면서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이빨 다 빠졌는데요. 저는 말이 둔한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계속 아니라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계속 너야. 나는 너를 보내기를 원해 하는데도 저 아닌데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던 분도 그렇고 다른 많은 동료들도 그렇게 저 아닌데요 하다가 끌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기까지 오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저는 이 길 아니에요. 저는 평신 들어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주님 물질로 섬길게요. 그러다가 끌려오신 분들 꽤 많이 만나봤어요. 잘 안 꺾더라고요. 그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 방 맞았을 때 왔어야 되는데 한 대 맞고 왔어야 되는데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오늘 기도원도 그러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하시는데 저 아닌데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도 이렇게 순종 잘 안 하는데 목사가 시켰을 때 불순종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고집이 잘 안 꺾이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천사는 지금 딱 짚어서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도원을 놀리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원의 행동을 봐서는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마저 다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빻는,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밀 깨작깨작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전에 시골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도, 뭐 저는 농사를 짓는 그건 아니었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곡식 쫙 이렇게 거적 쫙 펴놓고 거기에다가 곡식 이제 추수한 거 펴놓고 도릿개 있잖아요. 도릿개로 막 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럼 저도 옆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재미나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조금씩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봐서 기도원의 행동이 큰 용사입니까? 겁쟁이지, 소심하지. 입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따질 줄은 알지만 결코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과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기도원더러 큰 용사라고 하시면 그는 큰 용사예요. 기도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요. 이게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원이 모르는 숨어있는 어떤 조력자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14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다 매듭짓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의 성품이나 재능이나 잠재력이나 가문이나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충분히 이 급 많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그리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똑똑하고 다 많은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사는 여건도 다 달라요. 뭐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믿고 당당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믿고 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능력, 지식 가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 목사, 집사, 장로 다 마찬가지, 직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많아서 직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우리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런 근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목사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항상 먼저 적용해 봅니다. 내가 과연 큰 용사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없어요. 얼마나 과대 포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회만 닿으면 나를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 보면 자주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나는 성도들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성도들보다 더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그리고 뻥이 심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안 믿는데 믿는다 그래요. 안 기쁜데 기쁘다 그러고. 항상 말만 앞세우면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특별히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1이 아니라 1+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1+ 무한대, 무한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면 평범한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전투 경험도 없었고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저 막내 아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그 자리에 날고기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다윗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울이 처음에는 같지 않죠. 싸우겠다고 꼬맹이가 나왔으니까. 물론 아주 꼬맹이는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공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그 짐승들을 죽이신 것처럼 저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만들 겁니다. 이게 사리분별 못하는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어린애여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정말로 믿음 없는 말이에요. 정작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가장 원해야 될 사람이 사울 자신이에요. 왕으로서 그 전장에 이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목동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사울이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난 거예요. 정작 능력 있는 장군인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자리에 있고 장로의 자리에 있고 교회에서 앞장선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성도는 그저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확신하는 초신자보다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고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반대로 몇 명 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순장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목회자와 교회와 다락방과 가정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장소와 대상만 다를 뿐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분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나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씁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고 이런저런 능력 많은 사람은 그 능력 쓰면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평범한 사람임을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